심한 자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예배와 영상으로 또 같이 지켜보는 성도들이 있어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모이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이 있는 곳에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찬양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어서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드릴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회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에 도란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배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살아온 삶을 고백하려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면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몰아보고 환경 탓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면서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진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이끌어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홀로 있을 때 힘들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의뢰하라 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내 삶을 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고 또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약하고 병든 심령들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의 공허함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게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성시교독 같이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위하여 보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창성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이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보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262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사망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러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난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여, 어김없이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고 택하사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온전하고 성스러운 경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정지된 시간이 꼬박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아니 전 세계인이 동시에 예방접종이 진행 중에 있으니 머지않아 온전히 진정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된 뜻임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눈밖에 얼어붙은 흑석에서는 곧 벅찬 봄 소식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니 저희들이 침체된 영혼과 삶의 현장에 새로운 봄과 함께 새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감옥으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 밖에서 서성이는 저희 어리석은 양무리를 인도하심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작은 성전 안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천군 만마를 세우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은혜로 돌려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빛나는 작은 손길에도 주님께서 일일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 주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준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두시어 밖에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입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서로 만남이나 또 격려나 위로가 많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고 또 생리적인 욕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해요. 이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 로렌스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뭔가 다 원하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면 또 큰 것을 갖고 싶고 옛날 것을 갖고 있으면 새 것을 갖고 싶고 이런 욕구가 갈수록 커져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욕망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욕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왜 더 많아질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욕망, 육신적인 것이 점점 커지면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적인 것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돈 벌어야지. 그거 가지고 다른 것도 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거기에 아담이 넘어가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그 말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더 사랑받고 싶잖아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그래서 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끝없이 사랑을 받고 싶어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해요.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나, 이 행복을 내가 뺏기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자꾸 편리한 것을 찾아 나섭니다. 편리한 것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현대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 성공입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으로서 독일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모든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을 발견해서 앞으로는 이게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그것이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노벨이 이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살상력으로 쓴 거예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난 후에 유태인들을 죽이고 추방을 합니다. 그때 독일에서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로 취임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은 본인이 이룩한 학문적 업적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 컵에, 물이 들어있는 컵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손가락을 올리니까 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 말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학문은 마치 물방울 하나와 똑같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위대한 것을 발명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물리학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학문이 또 성공하기 위해서 위대한 학문적인 성과를 내가 어떻게 이루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인슈타인이 칠판에다가 공식 하나를 썼답니다. S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라. S는 성공인데 X는 뭐냐? 그는 바로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다. Y는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고 G는 한가한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많은 걸 희생시키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갖지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돈은 벌었는데 가족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괄목할 만한 많은 업적을 만들었는데 이루어 나왔는데 사실 그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다 버리게 돼요. 옛날에 좋았던 거 지금 쓰지 않잖아요. 쓰임새가 많지 않아 가치가 없어져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또 만들어지면 항상 그 값은 비쌉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헐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그래요. 사람의 육체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억력, 총명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믿을 것이 못 돼요. 인생을 걸고 다 곳에 투자를 했는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나는 행복했다, 정말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철학자요 작가인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내 인생 보고서라고 하는 그 책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래 살면서 왜 사는지 몰라서 허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래 살기는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반면에 일찍 죽지만 오래 사는 여러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걸 남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면 감사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행복을 알게 됩니다. 작은 것 받고도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할 때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을 불평한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으면요,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방해한답니다. 불평한 사람 옆에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 누군가를 당신이 미소 짓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무엇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물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세상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시해 줬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오늘 이 말씀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풀에 그 풀과 내 육체가 같다 하는 것. 들의 꽃을 볼 때도 들의 꽃의 아름다움이 사람의 그 모습과 같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사야는 말하는 자의 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네 생각, 네 뜻, 내 의도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파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도를 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하는 자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우리가 삶이 아름답고 우리의 육체가 강한 것 같지만 풀과 같다 하고 말합니다. 왜 사람의 육체를 몸을 풀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람 몸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만들어서 육체가 돼요. 그 흙 위에 풀이 자라나잖아요. 그 풀이 자라나는데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지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풀은 물이 없으면 마르고 시들어 죽게 됩니다. 풀은 칼에도 베이게 되고 쓰러져 말라버려요. 작은 힘에도 뽑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도 물과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체가 건강했던 사람도 시들어 마르게 되고 죽게 됩니다. 칼에 베이면 상처가 나고,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니까 모든 장기를 망가뜨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더라고요.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우리 육체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들의 꽃은 아름답게 보입니까? 들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분은 그 들꽃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아름답게 보입니다. 들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누가 씨 뿌린 것도 아니고 누가 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씨앗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곳에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들꽃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으려면 그 들꽃의 그 하나의 생명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들꽃이 한 10일 정도 피었다가 집니다. 근데 누가 피었다가 진 거 관심도 없잖아요. 사람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이 몇 년을 가겠습니까? 나도 젊은 시절에는 정말로 아름답다는, 예쁘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이 말 들어요? 세월 앞에서 다 낡아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동글동글해지니까 그런 소리 별로 못 들어요. 이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 생긴데, 이 여호와의 기운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풀들, 그 풀이 왜 마르고 그 풀이 왜 시드는지 아십니까? 오늘 해답을 주십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떨어진 것은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생기가 그 꽃들 위에 풀기 때문에, 풀 위에 풀기 때문에 이게 시들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풀 위에 풀 때에 그 풀이 마르게 되고 꽃 위에 불면 그 바람이 불면서 꽃이 시들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은 꽃이 시들고 떨어질 때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서운하게 생각해요. 속상해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꽃은 시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꽃은 시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이 만든 조화는 잘 만들어 꽃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조화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양은 거의 같은데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조화는 시들지가 않아요. 조화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꽃이 시든다 하는 이것은 사실은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이 꽃이 시들어서 떨어져야 그 떨어진 곳에 열매가 맺거든.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 유전자 DNA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거기에서 바로 이제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클라우디우라스라는 분이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1782년에 썼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 찬송가 591장에 실려 있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서 씨를 뿌려 놓은 후에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잘 길러주셨다.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시니 그 사랑이 한이 없구나. 저 산과 들을 보아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의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 씨를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다. 우리 몸과 마음이 새 힘이 넘친다. 주 은혜 받으러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온갖 귀한 선물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또 수고도 안 했는데 들풀은 어김없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화사하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들풀과 들꽃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광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지면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던 우리에게 사람을 그곳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예요. 이 생기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때가 바로 이때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이 말씀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육체도 살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장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생기를 주장할 사람도 없어요. 생기를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죽는 날도 자기가 주장을 못해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풀처럼 쓰러져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국의 2대 대통령을 지냈던 존 아담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수십억짜리 좋은 집에 살고 초호화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풀과 같은 비천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소망이온 회원들도 한때는 꽃다운 청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다 그
머리가 백발이 성성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린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어느 순간에부터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견디기가 어려워. 치아도 다 빠지고 고장이 나서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왔다. 군 총사령관 지내고 국회의원도 하고 국방장관 지내고 1대 부통령을 지내고 그 다음 2대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는 딱 한 가지를 생각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일을 할 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최대한 정직을 반영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을 건축하고 난 후에 자기 아내가 시골집에 있는데 그 아내에게 이런 기도문을 보냈답니다. 앞으로 이 집에 사는 대통령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가 다 정직하고 슬기롭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마지막 다 일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할 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풀과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셨는데 그 인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면서 이런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참되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다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다 그 불의를 믿음을 통해서 다 없애줬거든. 그래서 모든 육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묵상하며 사는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오래 지속을 못해요.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들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히 우리를 서게 하고 영원하게 성취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서 마르지 않고 열매가 청청하게
맺히도록 인도하신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살려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등불로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어렵잖아요. 만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은혜의 소식이에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할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들의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마치 감옥에 복역하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다 끝나서 해방해 줄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라. 코로나로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고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또 위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근심하는 것 후에 기쁨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늘 갖게 될 때에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망과 기쁨과 격려를 늘 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임할 때 근심의 옷을 벗겨주시는 게 이게 찬송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기도의 옷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한 주간 전하셔서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면서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장을 걱정하고 일하는 것을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생기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을 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에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느끼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내 기쁜 말씀 손으린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오직 기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할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또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과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일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을 구입하는 데 함께 믿음으로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소망과 소원이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과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일터와 이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에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진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 함께 나누지도 못하는 일이 있는데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시민, 김영자, 박영희, 노선수, 고순호, 이혜진 또 오늘 출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내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의 가족으로 있고 자녀들로 있지만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듯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6사람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들도 마음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삶이 위기에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삶의 위기에 처할 때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또 병들어 있는 자녀들도 상처받고 또 통증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 치료하는 손길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의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경복 선언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항상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도
치유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축복이다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 전하고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